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눈비가 겹쳐와서 길이 미끄러운데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감기도 조심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 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에요. 해마다 맞이하는 대림절이고 성탄절이고 그렇지만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믿음의 매무새를 곱게 여미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심판 아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상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와 민족,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 역사 이후 다음 세상까지 이어질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첫 번 성탄의 소식을 알려준 천사 기억하시죠? 누구에게 나타났나요? 크리스마스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마리아, 요셉,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요셉은 천사에게서 아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기이한 기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정혼한 예비 신부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고민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얼마나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집사님들, 남자분들이 여러분이 요셉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면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가능할까? 왜 하필이면 내 아내가 될 사람 마리아인가? 꿈에 들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요셉의 반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응답하지 않았고요. 꿈에서 깨어난 그는 망설이지 않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다 설명되고 이성적으로 다 이해되고 경험적으로 다 수긍될 때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 득실을 가리지 않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요셉의 믿음을 보면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성탄의 신비가 드러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여러 모양으로 부각시키는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저 위대한 스승이나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신,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20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듯이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난 생명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직설적으로 진술한 곳이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한 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풀이를 덧붙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은 이사야가 말했던 이 예언을 안 지 수세기가 지났지만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믿기로는 이 예언은 장차 올 어떤 위대한 지도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그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약속이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고 자라난 생명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마태가 누군가, 마태는 유대교 랍비고 선생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히브리 성경에 능통했을 것이기에 마태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마태의 이 진술은 더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은 하나님관, 신관이 특이해서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람,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세계관은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개념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입에 담거나 글로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삶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런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한낱 선지자 중 하나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 저자는 마태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이 아니고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셨고 만물이 그분을 통해 지어졌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자신을 신으로서의 정체감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여러 번 밝히셨고 복음서 전체에서 그분은 늘 죄 용서를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리라는 주장도 하셨는데요. 이 역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대등한 지식을 아버지가 아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아는 것은 아버지한테 받았다고 아버지와 대등한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셨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죠. 당신 미쳤어. 당신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냐고. 여러분은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편에서는 기독교의 최고 기적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성육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시작점이 없는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의 속성을 입으시고 유한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온전한 신이고 또한 온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이것이 가장 기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신이 인간이 되심.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의심이 돼도 여러분 그냥 그 속에 발을 푹 담그고 있어야 해요. 가고 간 많은 세대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말했고 오고 오는 세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그것을 생생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어야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어찌 이런 일이 생각할수록 머리가 어지러진다.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패커는 이어 흥미로운 점을 더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적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 예수께서 물리를 걸으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허다한 무리의 죄가 씻긴다는 속죄 개념도 불가능해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역설을 합니다. 복음서에서 이런 모든 여러 대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대개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성육신의 사실임을 깨달으면 다른 어려움은 다 풀린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한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면 진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속성을 가진 거룩과 전능과 긍휼을 가진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면 그분이 기적을 행하거나 세상에 죗값을 치르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어째서 못 믿을 일이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이르는 길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 성육신과 씨름하여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과 씨름하여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신약의 나머지 가르침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중요하고 크리스마스를 바로 알면 기독교의 근간인 복음을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1세기 마지막 30년 동안, 그러니까 70년에서 100년 사이, AD 70년부터 100년 사이 제일 빨리 기록된 것이 70년쯤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세기 마지막 30년 동안에 기독교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쓰여진 것인데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쓰여진 것이고 또한 공동체들에게 말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요, 두 개의 음성을 담고 있다고 마크스 보그라는 학자가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음성과 초대교회 공동체의 음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초대 기독교 공동체들의 신앙 고백이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십 년이 되지 않는 1세기 중후반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짜였다면 1세기 사람들이 우리보다 바보가 아닐 텐데 그 사람들이 1세기 말부터 후반부터 중반부터 바울 서신이 쓰여지기 시작한 그 중후반부터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분은 언제나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낡은 틀을 깨뜨리시고 사람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떠미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게 극단적인 행동을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심히 경로에서 그분을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 자체도 무서워서 제발 우리 동네를 떠나달라고, 떠나소서라고 누가복음 5장에 부르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극단적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자신의 정체에 대한 주장 때문이에요. 팀 켈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장이 옳다면 그가 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그의 주장이 옳다면 당신의 모든 삶의 중심을 그분께 두어야 한다. 그 주장이 틀렸다면 그분은 혐오하거나 기피해야 할 대상이다. 그 외에 다른 반응은 맞지 않다. 그분은 하나님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이고 따라서 무한히 경이롭거나 완전히 미쳤거나 둘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사회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하지만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영혼의 위기도 지속적인 삶의 변화도 없었다.
그 이유를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가 누군지 안다는 자신의 주장과 반대로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희망을 주죠. 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존재의 전부가 아니고 죽음 후에도 삶과 사랑이 있고 언젠가 악과 고난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만 하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분발해서 거룩하고 착해짐으로 그분과 관계를 얻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뭐든 다 받아주는 사랑의 신이라면 또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죄와 악을 눈 감아주고 무조건 우리를 품어주는 이런 신, 이건 현대인들이 지어낸 신입니다. 도덕주의의 하나님이나 상대주의의 하나님이라면 크리스마스에 성육신의 수고를 감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묵과하실 수가 없고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거죠. 그분은 또한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그분에게로 올라갈 수 없음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를 대신 보내시지 않으셨고 설교자들이나 어떤 사람을 보내서 우리의 힘과 애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고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하셨습니다. 성육신과 크리스마스 교리는 예수께서 온전히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이것은 정말 독특한 것이에요. 성육신 교리, 임마누엘은 이상이 현실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육신은 우주를 가르고 역사를 뒤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고 기존의 틀을 깨뜨리는 궁극적인 역사적 사건이에요.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뒤집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토록 높고 멀기만 한 진리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요즘 매일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물질, 건강, 재능이 아닐 것이기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임스 패커는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치와 치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에는 세 가지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그냥 우리 옆에 잠시 계시다가 이런저런 가르침을 남기고 떠났다고 해도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놀라운 기적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과 복음서 전체에 따르면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배우며 매 순간 그분의 위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육신의 목적은 그분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형언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의 취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에 있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은 여러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께 경배했는데 이렇듯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동의할 뿐 거기에 함축된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숙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실제로 나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과 함께 있는가? 정말 그분을 아는가? 아니면 그분에 관한 것을 알기만 할 뿐인가? 여러분 모든 종교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모든 종교의 기대와 소망은 원하는 것을 속히 받아내는 것에 있다는데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나와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원하는 것에 대한 빠른 성취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이 아니라고 해요. 믿음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소망의 인내와 기다림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의 약속이 현실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을 견디고 울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는 간증은 듣기 힘들고 예수 믿었더니 잘 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간증이 난무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받아내는 보상이 아닌 영원히 갇히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약속받은 사람들인데 이것이 여러분 교회다움이고 세상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주님과 함께 걷겠다고 결단하신 분들 맞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며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예쁘게 보일 것인가의 문제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평지이든 사막이든 산지든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 우리는 믿음에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나란히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세상적 기대와 가치가 채워진다면, 예수 믿는 것으로 세상적 가치와 기대가 채워진다면 거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 대한 삶의 자리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논리나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성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일상에서 반응하고 활동하고 존재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임마누엘의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되고 증거되는 그런 대림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이지만 그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